자,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사랑의 교회 예배 시간에 공동체 고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 고백이 있었는데요. 제가 매주 해서 그런지 지금도 이렇게 맴맴 도는 것 같아요. 암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저의 정체성을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백성으로 맞아주셨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 현장은 바로 저 세상이구나. 나의 직장이고 나의 가정이고 일터구나. 이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또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삶의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정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전쟁터 같아요. 정말 경쟁이 치열하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참 많으실 텐데 직장 안에 그 경쟁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려야만 간신히 헉헉대며 쫓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다가 그러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신앙에서 좀 멀어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도 우리가 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한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도 지금 앞부분까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세상에서 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일터 신앙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 리더반에서요 지금 일과 영성이라는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 책 나눔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 성주 축제에는 이 일터 신앙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재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우리가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한 18절을 볼까요?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환들은 노예들입니다. 당시 노예. 로마 시대는 노예 경제 시대였거든요. 근데 1세기 말에 로마 시내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한 120만 명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노예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40만 이상 정도 되는 노예 인구가 있는 거죠. 각 가정마다 부유한 집은 뭐 수십 명씩 있고 왕궁에는 수만 명씩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 사환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저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들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았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 재산이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시민권 없어요.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출산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애를 낳아도 다 노예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인의 마음대로 이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리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약이 없어요.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어떤 놀이객감으로 삼는 것, 심지어 죽이는 것 마음대로 주인들이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죠? 사환들아, 즉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 이게 어떤 맥락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맥락에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이 맥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거를 노예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너희는 가정의 노예들 맞아. 그런데 너희의 실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미 자유자야.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유자와 노예들이 함께 형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노예냐? 여전히 종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입니다. 어떤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가정에 파견된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 노예들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파견된 제사장이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난주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볼까요?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들 가운데는 선하고 관용하고 뭔가 배려하는 괜찮은 주인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까다롭다라는 말이 완악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정말 못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주인. 그 못된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당시 주인들이 노예를 대하는 거는요, 잘해줘 봤자 소나 말을 잘 대해서 얘가 일을 잘하도록 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해준 게 아니라. 근데 완악한 주인들은요, 정말 못되게 구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게 구는 거잖아요. 그런 주인 밑에서 살아가는 노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눈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었을 거예요. 억울함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래요. 막 뭔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벌써부터. 그죠? 자, 19절에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야기를 한다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해라. 여러분, 노예들의 당시 억울함을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지만 우리가 당하고 사는 억울함과 이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질적이든 양적이든. 제가 그래서 이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와서 이 아카데미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흑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솔로몬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이 탁월한 음악가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공연을 제안받고 워싱턴에 갔는데 여기서 사기를 당하고 납치를 당해가지고 노예 수용소로 가고 거기서 루이지애나의 한 농장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필이면 가장 악독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저항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거의 그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갔다가 또 다시 일어서 이런 또 연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악독한 농장주가 여자 흑인 노예들을 대할 때요 정말 마음껏 유린합니다.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제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 배우의 그 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슬픔, 막 어떤 포기, 저항 이런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노예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악독한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은. 그런데 그런 노예 그 주인 밑에서 소모품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예들에게 초대교회가 뭐라고 하나요? 무엇을 요구하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야 뒤집어 버려. 아마 그 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주인 밑에서 야 도저히 못 참겠다. 한번 이 일을 저지르자. 제도를 좀 바꿔보자. 아마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도 그런 혁명당이 있었어요. 열심당, 혁명당. 근데 초대교회는 혁명을 통해서, 제도 개혁을 통해서 뭔가 판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한 과제가 뭐 제도를 바꾸고 뭐하고 사회를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시급한 과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손을 놓고 있었는가? 보고만 있었는가? 아니 어떤 관점으로 그걸 대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그걸 봤을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종들, 노예들에게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주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가 않아요. 주인들한테 너희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정죄받아,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해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 억울하지? 억울해도 참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억울하지? 억울해도 참아.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쉬우세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직장에서나 어디서 억울함이 이만큼 찼어. 어느 날 저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 방에서 한 2시간, 3시간을 쏟아놨어요. 막 이게 억울하고 저게 억울하고 막 열보를 토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2시간 듣고 나더니 참으세요. 그러면 아마 문 쌩 닫고 나갈 수 있어요. 사실은 전혀 공감도 못하고 목사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실제 노예로 살아간 삶의 현장을 모를까요? 알죠. 억울함을 모를까요? 알죠. 근데 우리의 억울함과는 차원이 다른 억울함일 텐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참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제가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함이 참 많은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직장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좀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오가나 찾아봤어요. 한 커뮤니티에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자, 회사에서 억울한 순간이 있으면 참는다, 안 참는다. 이게 이제 글을 쓰게 한 거예요. 재미있는 글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몇 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글입니다. 저도 참아봤는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할 말 다 하고 일하니 집에서도 후회 안 합니다. 잘렸단 말인가? 이 사람은 지금? 자, 이런 말도 해요. 내 능력보다 못한 처우와 회사 환경이다. 그러면 참지 말고요. 내 능력보다 대우가 좋고 회사도 유망하다면 그러면 부처님이 되세요.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좀 더 성숙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참아도 보고 안 참아도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는 참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세월이 가다 보면 멋있게 말할 줄 아는 노하우도 생긴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야, 참지 마. 속병 터져. 뭐 이런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은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참지 마. 거기 한 표를 던질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복수극 얼마나 우리가 선호합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계속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결말 그렇게 나면 분통이 있어서 못 살걸요? 많은 영화들이 그래서 막 선인이 굉장히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이걸 복수해 주는 거를 수연하다, 통쾌하다 그러면서 막 열광하고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드라마, 영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의 상황을. 근데 억울해도 참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베드로 자기가 먼저 못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아니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안 돼요 하면서 막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흔들듯이 이렇게 항변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못 참았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 가실 때 감히 니들이 우리 스승을 붙잡아 간단 말이야? 칼을 빼들고 막 휘둘렀죠. 베드로가 못 참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참아 이렇게 말. 베드로가 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는 성도는 단지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항거하고 뒤집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다고 노예제도 자체가 옳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 사회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불합리함을 깨뜨리는 게 교회의 1차적인 미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1차적인 미션이냐?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불의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고난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겨내는 길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지금 성도와 교회의 싸움은요. 불의한 한 개인과의 싸움, 불의한 어떤 한 제도와의 싸움, 불의한 한 나라와의 싸움을 넘어서는 그 뒤에서 조정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회개해도 그 제도가 없어져도 한 나라가 멸망해도 로마가 멸망해도 여러분 그 악은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악과 싸우는 전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완악한 주인 밑에서요 불의한 일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저항하고 싶어 할 겁니다. 누구라도 복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에게 보복하잖아요. 악이 더욱 창궐합니다. 무협지를 보면 압니다. 무협지 한참 저도 많이 봤었는데 무협지 스토리는 뻔합니다. A가 B에게
하면요, 이 B의 자손이 이 A에게 복수하고요, 이 A의 자손이 또 B의 자손에 복수하고요, 계속 이게 막 내려가는 이 구조거든요. 예, 끊임없이 재미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악이 창궐해요. 정의를 추구하면 악이 약간의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면 악은 소멸합니다. 악은 항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1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당한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거지만 고난을 받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자기의 억울함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름답다가 은혜롭다,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나타난 부당함에 대해서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상황을 참아내고 뭔가 이겨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역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푸는 정도, 어떤 한 자기에게 억울함을 준 어떤 한 사람을 보복해서 복수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냥 그 정도가 성도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의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노예제도 나중에는 폐지시키셨고요. 여성들의 인권도 세우셨고요.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는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일만이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의 갖고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과의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이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를 넘어서는, 정의를 넘어서는 악 자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승리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를 계속 제시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따라갈 수 없었던 길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했던 길이었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베드로도 이해하게 되고 내면화가 된 그 말을 지금 욕먹을 각오하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즉 어떤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길. 악에 대항하고 악을 강압으로 눌러버려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악을 승리하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그냥 한 대 치면요, 한 대 치고 싶죠. 제가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놀다가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견딥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맞고 오면 제가 막 화가 막 이만큼 나는 거예요. 야, 때렸어야지 너도 똑같이 막 뭐 이런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본성이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민한 이것이 진짜 악을 이기는 길인 건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희들이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종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면 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라는 어떤 의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고 옳고 이런 걸 분별하는데 이 양심마저 문화적인, 저희 개인의 경험적인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이게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선한 양심이다, 거듭난 양심이다, 혹은 회복된 양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내 본성은 이렇지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지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아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이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수준 높은 겁니다.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로운 일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고려해 봤는데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또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사적인 복수를 취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까? 아니거든요. 고난을 참고 견뎠거든요. 자, 그랬을 때 결국 그 일을 요셉을 통해 드러난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에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고난을 모두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짊어지고 그가 고난의 길을 가세요. 우리의 억울한 짐을 그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앞에 지금까지 했던 말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 무슨 말을 했죠, 우리가?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억울함과 불의함 속에서도 그 고난을 참는 것, 그랬죠?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는 것, 불의함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 참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 부르심 받고 싶지 않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나 그런 거라면 부르심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쉽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는요, 뭘 기대하느냐? 우리 부르심이 저런 부르심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기대하느냐?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겠지. 혹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즉각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대하지, 너 억울함 있지? 그 억울함 그대로 참아.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닌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리고요, 21절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고난 받은 것은 그가 걸어가신 길을 너희도 따라오게 하려고 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우리에게 있는 허물, 연약함,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자유함,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진리거든요. 근데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걸어야 할 십자가다. 그 본으로서 주님께서 가신 거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에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십자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억울한 일로 고난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잘 이겨내고 있을 때, 참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통로로 삼아주는 역할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그네된 세상에서 교회가, 성도가 따라야 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불의한 개인 한 사람, 불의한 사회 구조 하나를 바꾸는데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불의한 구조는요, 결과예요. 원인은 악이거든요. 이 원인 자체를 이거를 함께 이기고 승리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교회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자,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에 보면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취가 발자취, 뭐 발자국, 우리가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답인데, 믿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어떤 발자국을 따라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발자국을 따라가야 할까?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공경에 처했을 때 거짓말을 하죠. 3번이나. 저와 여러분 어떠죠? 공경에 처했을 때 그냥 저절로 나오죠. 이게. 예, 우리는 베드로보다 한 수가 높아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시죠. 주님은 저 길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내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아.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건가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자유로서 자기의 지독한 이기심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not for self죠. not for self, but for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즉 자유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해 볼 수 있고 선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자유자에게 생겼다는 거죠. 바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한번 내가 도전하고 이걸 선택해 볼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생겼어. 이게 하나 생긴 거죠. 여러분 2절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모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줘? 너 두고 보자. 만약 예수님이 두고 보자 했으면요, 세상에 두고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모두 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과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막 거부하고 그러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 억울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몰라주고 이 억울함이 분출하니까 억울함의 표출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이 야 나도 억울해 죽겠다. 한번 해봐. 막 그랬으면요. 가는 데마다 사람 손잡아주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는 대신에 여기저기서 벼락이 계속 쳤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벼락치고 저기도 벼락치고. 왜? 계속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딱 한 번만 저렇게 참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사역하는 내내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계속
인내하고 참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어려워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내가 정당함을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거죠. 집에서도 내가 오라, 내가 정당해. 교회에서도 내가 오라, 내가 정당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옳고 옳은 것이 충돌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찢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근데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내가 어떻게 불의를 당해? 내가 옳은데. 여러분, 맞아요, 옳아요, 일부는. 그러나 완전히 옳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옳아요, 옳은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누가 더 옳은가? 아닙니다. 네가 51% 옳고 너는 50% 옳고 89%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된다면 아무리 옳아도 이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증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에 가슴을 쳐요. 나 억울해 죽겠어. 억울해. 네. 가슴을 치죠. 여러분, 그러나 악은 그렇게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정당한 심판. 우리는요, 사랑을 드러내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세우고요. 우리가 그거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죠. 가정을 세우고요, 상대방을, 배우자를 세우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 비난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죠. 그게 우리 일인 거죠. 책망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 가정지간에 작은 실수를 뭐 책망하지 말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 하나님이 진짜 심판자시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 상황과 내 미래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이거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맡기면 하나님은 에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면 풀어주시 않으실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못 맡기는 거지. 내가 사적인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복수극이 왜 그렇게 인기입니까? 제가 한참 이렇게 넷플릭스 한번 이렇게 검색하다가 참 놀란 적이 있거든요. 영화가 다 누구 잘못한 놈 데려다가 때리고 뭐 죽이고 막 대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빈센조 볼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빈센조가 마피아거든요. 뭐 모르시는 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빈센조가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를 제대로 구현해주지 못할 때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라도 그걸 구현하는 것에 대한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한 정의자입니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무슨 완전 자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나무는 십자가거든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절정입니다.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발가벗겨서 인격을 말살하는 거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 정도 수치를 당할 정도로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억울함의 크기로 따진다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의 크기를 따진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억울하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채찍에 나음을 받는, 채찍에 우리가 맞음으로 상대방이 나음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저는 누군가가 가령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진짜 소중한 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약간의 고난을 달게 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 너 억울하지? 야, 근데 말이야, 그거 좀 사람 눈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요 정도 복수하고 그냥 참으렴. 뭐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아라. 그리고 완전히 악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라 말하시는데 버겁죠. 그러나 기대죠.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낮은 수준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세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아마 여러분 목장에서, 자, 오늘 주제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끝날 때까지 억울함만 이야기하다가도 시간 모자라서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이야기하면 여기에 정말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죠. 대부분이죠. 그 고통을 우리가 잠을 잘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뭐 큰 복수도 아니고 소심한 복수, 뭐 다 여러 가지 복수가 있겠지만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때론 정당한 절차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알게 되었어요. 진짜 승리의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승리구나. 그게 악을 항복시키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단순히 정의를 외치거나 약자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뭐 강한 자를 정죄하고 약자들을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혁명을 하셨을 거예요. 왕이 되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혁명당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장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길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길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해방시키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약자 편에 섭니다. 그러나 약자를 해방시키는 가장 큰 사명은 아닙니다.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그 약자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자가 약자로 남지 않고, 여러분, 제도만 바꾼다고 그 약자가 강자가 됩니까? 아니요. 정권 바꿔봤잖아요. 나라 바꿔봤잖아요. 계속 약자는 약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약자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강자인 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자인 약자는 자기 불의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약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강자로서 그 삶을 참아내며 이겨낼 때 거기에 바로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그 작은 우리의 영역에서 그걸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정의가 전부인 것처럼, 또 하나 실수는요,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승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악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거를 몸으로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하고 은혜가 드러나는 일,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요. 근데 양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말해도 어렵습니다. 못해요. 근데 양에게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에게 감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될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이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비록 버겁지만, 그리고 베드로처럼 정말 실수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베드로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노예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억울함 가운데서도 네가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야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랜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내 삶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시련으로만, 억울함이 억울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억울함을 주 앞에서 한번 토로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